뜻깊은 날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짤막한 스팟 뉴스가 났습니다. 오늘 정오 12시에 중요한 뉴스가 있으니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요. 그래도 군 소재지입니다. 근데 거기 동네에 라디오 가진 집이 아마 몽땅 앞에 10집이나 됐을까. 그럴 때 라디오 있는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12시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있다 그러는데 그 뉴스가 뭔가 했더니 일본의 소위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대통령 맞아! 얼마나 아주 밤이 늦도록 이렇게 밤이 늦도록 돌아다니면서 거기 동네에 추록이 하나 있었는데 하여간 추록에 사람이 타가지고 그냥 밤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어떤 사람은 다 한국 사람 도장을 갖고 있는데 일본 도장이거든요. 이젠 필요 없다. 세면에다가 이 도장을 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하여간 오늘 금년이 벌써 69년, 내년이면 70이 되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과 수탈을 당한 36년간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가 광활한 중국 대륙과 동남아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이 얼마나 크다고 말이야. 상대로 선전포고도 아니하고 진주만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댔어요. 그러는데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과 딱 두 알을 먹은 다음에 이 일본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일본의 콧대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납작하게 만드는 통쾌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지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짐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악을 선으로 반전시키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우주를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몽땅 지옥 가면 세상이 아름다운 뭐가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 이거는 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반전의 역사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아하술의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신음을 얻어가지고 신하 중에는 가장 높은 재상이 되었는데 이 하만이가 지나가게 되면 모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대궐의 문지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나라의 원수인 이 아낙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하만에게 들리니까 이놈 봐라, 모르드게만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겠죠. 아니다,
이놈의 족속들을 모조리 이번에 죽이자. 그래서 왕에게 가문이설로 얘기해가지고 교묘한 말로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 각도의 조서를 내립니다. 12달째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은 공격해라. 그리고 죽이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속수무책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럴 때에 마침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가서 너 지금 네가 왕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 얘기를 잘 아시는 대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전승하게 돼요. 모르드게를 달아서 목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높은 장대기에 하만이가 거기 달려 죽습니다. 하만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의 10 아들도 다 달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은 원수의 손에 벗어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고 이틀 동안 잔치를 하며 음식을 나누며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민족의 멸망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반전이 되어서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어서 유대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대대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볼 것 같으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수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해라. 이 아수르 군대를 당할 세상에 세력이 없다. 어느 신이 구원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항복 메시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영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야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했더니 열왕기 하 19장 19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모두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를 치솟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네림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풍전 등과 같은 유대는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나고 포로에서 죽고 이 포로 생활에 익숙하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된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하더니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모든 그릇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이 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으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하는 찬송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솟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돼요.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속에 경험한 대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리고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나라나 개인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5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도적질한 거, 간음한 거, 뭘 한 거 이런 거 좀 봐주시더라고.
오랫동안 좀 봐주신데 교만의 죄는 당장에 응징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 그거 할 때요? 교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탐욕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신앙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나라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응징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하만이를 응징했습니다. 기거만정하던 아수르 왕 사네림이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기거만장하더니 하나님께서 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오만불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참 무질서한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실천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반전의 역사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면초가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요, 너희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초대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이윤영 목사님이요, 우리나라 지도를 봅시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호랑이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버섯 신발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생겼다. 그럴 때 이윤영 목사님은 말씀하시, 아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요, 본토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요 1등을 달리는 게 IT 산업, 조선 뭐 하여간 1등을, 제일 큰 장로교도 한국에 있고, 제일 큰 감리교도 한국에 있고, 제일 큰 순복음교도 한국에 있고, 제일은 다 한국에 모여서 조그마한 토끼처럼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이게 다 어디서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형국회 때도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지금도 회의록에 그 기도문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이 도탄에 빠질 때 이 금식하면서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에 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부드럽게 해줬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하더니 90도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할 때 그제서야 일어난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동경 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가에 왕이라고 쓴 자, 그런 건 찬송 못 부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 다 새까만 것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그거 못 불렀어요. 다 시커멓게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악랄하게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리고 교회 종이잖아요. 옛날에 시계가 있었나 이거죠. 초종 치면 이제 집에서 떠나고, 재종 치면은 이제 예배 시작 직전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종을 다 뜯어다가 군수물자에 바치느라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잡은 다음에 악랄하게 고문을 합니다. 하여간 이승만 박사가 일본이라는 이거를 악물을 오는 거야. 이 손톱 사이에 여기에
송곳으로 찔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빨리 대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가장 큰 반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대속의 증이 되었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부활의 대역전승의 역사, 주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고 간절히 울부짖을 때에는 상황이 변해지는데, 여러분, 이 손바닥 뒤집는 걸 한문으로 여반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손바닥 이렇게 한번 뒤집듯이요 간단하게 남북 통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북에 지금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빨리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복 69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한 날입니다. 그게 항복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국가의 주권이 회복이 돼야 되고 국제사회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건국이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해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같은 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를 에비라 그래요. 어머니는 엠이라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저걸 보름에 쓴나물 먹는 거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독립도 똑같은 애하고 말이야. 어떻게 단지파가 행방불명인데 우리 조상이 누구요? 단군이란 말이야. 하여간 뭐 그거 보면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그들도 고난의 역사라면 우리도 뭐 고난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거네. 그래서 똑같은 날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이날이야말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날이고 이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생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생일날이 있는데요, 나라마다 생일날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생일날이 없어. 건국기념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미국은 7월 4일 아닙니까? 일본은 2월 11일, 중국은 10월 6일, 이스라엘은 5월 14일, 호주는 1월 26일, 뉴질랜드는 9월 17일, 심지어 이북도 구구절이라고 해서 9월 9일이 자기네 건국일이라는 거예요. 이북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건국일 만들자 했더니 어떤 세력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김남수 목사님 이번에 회장이신데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서명운동을 해서 10,000만인만 되면은 국회에서 그것을 상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일에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옵시다. 이 박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있어야 될 호가 우남인데, 이승만 박사는 1875년 황해도 평상 출신입니다. 나라 때문에 망명생활을 33년이라고 하는 청춘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의 외교활동은 조국을 위한 하늘에 죽는 미랄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제헌국회의 의장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6.25 직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남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공포로 27,000명, 미국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럴 때에 이승만 박사는 과감하게 방공포로 27,000명을 다 해방을 시켜놨죠.
식민지 국가가 근현대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와 선진화에 동시에 이룬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25 때 나라를 구원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이 있는데 단생산사, 이게 한문인데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우리 한국 민족이요, 참 제주도 좋고 열심도 있고 다 근데 뭉치는 데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뭉치는 데 죽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요, 지역을 가봤는데 지역이 나라별로 돼 있더래요. 미국 지역, 중국 지역, 한국 지역 다 있는데 지역마다 보초가 서 있더래요. 왜? 지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딱 해서 떨기고 보초를 쓰는데 한국 지역에는 갔더니 보초가 없더래. 그래서 아니 한국 지역에는 왜 보초가 없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세웠는데 지금은 세울 필요 없다 이거야. 왜? 한국 지역은요, 어떻든 사람이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저희끼리 잡아당긴대. 저희끼리 탈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뭐 보초 세우나 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숨어가 있네. 우리가 참 제주가 좋은데, 예? 중국 사람들은요 동업하면 다 잘 되는데 우리는 동업했다면 싸움으로 끝나. 이게 우리 민족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이것이 단생산사, 이것을 외친 분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여기 저 매사추세츠 가볼 거 하면요, 무디의 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뉴욕에 살면서 그 무디 생가 보지 못하면 이 뉴욕에 헛살한 거예요. 무디가 생가가 거기 여기서 얼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렇게 큰 강당에서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그때 30대나 됐을까, 거기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참 신실한 신앙인이요 교회의 장로님이었다고 하네요. 옛날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 외족과 싸울 때에 우리나라 배는 12척, 외족의 배는 133척,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장수들을 모이게 하고 명량해전을 앞두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뭡니까? 필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충무공의 말은 영적 전투에 투입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에 일맥상통가 있는 말씀. 옛날 주일초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거절한 투억이 됩니다. 일사의 각오. 그는 굴하지 아니었습니다. 1944년 해방이 되기 딱 1년 전에 진달래꽃 피는 4월에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풍요 속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하늘에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은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만큼 자유하냐, 얼마나 물질의 자유하냐, 얼마나 명예의 자유하냐, 얼마나 권력의 자유하냐, 자유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자.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야. 쟁취해서 얻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잡아당겨. 이거 잡아다니는 게 좀 물에서 구원되겠습니까? 생명줄을 던지면 그걸 잡아야지 말이야. 자기 머리나 잡는다고 그게 구원이 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건 하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선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값을 지불해야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그 한국 참전 코리아 가든에가 바울가단 그 벽에 가득히 써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한 5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끌끌한 청년들이 말이야. 죽은 사람만 5만 명이에요. 부상당한 사람, 실종된 사람 얼마나 많은 끌끌한 청년들이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 나라에 가서 끌끌한 청년들이 피를 지불하고 그래도 나만의 자유가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해방되고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여간 해방이 되니까요. 뭐 군청에 학교에 들어가 있는 기분은 다 부수는 거야. 그래서 자유라는 게 저렇게 부수는 게 자유로구나.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 자유가 아니고 그게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임금이요. 백성을 좀 잘 다스리고 싶어. 그래서 궁정에 그 소위 와이즈맨 현자들, 학자들을 불러놓고 여보게들 내가 모처럼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백성을 잘 다스릴 계획을 좀 가져오게. 그랬더니 이 현자들이 가서 말이야 몇 달 동안만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어 12권의 책을 가져왔어. 왕이시여 여기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왕이 그걸 보더니 여보게 이 12권의 책을 내가 어느 세월에 다 읽겠나. 이걸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오게. 그래서 이거 다 가지고 현자들이 말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한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두꺼워. 그 왕이 보더니 아이고 이걸 때 내가 어떻게 보라 그래. 여보게들 한마디로 요약해. 그래서 이제 다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왕에게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왕에게 나가서 그래도 나이가 많은 현자가 대표로 왕에게 대왕님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덕을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공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에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 우리의 죄값을 내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 이 자유를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고 지키는 만큼 행복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요 65세 난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 돈은 한 200만 불 갖고 있었어. 세상에 돈은 200만 불 가지고 있는데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다. 굿바이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걸 터득하지 않는 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려고 자유를 쐈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귀한 날에 모처럼 주신 자유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적인 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남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처럼 주신 자유를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